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당신에게라는 시리즈죠. 저희들이 날마다 또 매주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사뭇 또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키워드로, 설교의 키워드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영어로는 heart죠, heart.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심장이 되겠네요, 심장.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AI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심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챗GPT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졌어요. 하트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 장기잖아요, 장기. 예. 근데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느 곳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쉽사리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이고 이 감정적인 존재에 더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어떤 사람의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존재의 중심이죠. 또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지정의의 산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형성해주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르는 곳이고요. 가장 심오한 생각이 형성되어지고요. 우리의 진정한 의도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비유적인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나는 경험들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그 지혜의 원천이 된다라고 잠언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의 저장소다, 양심의 자리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저장소라는 말은 제가 좀 잘 안 믿겨졌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사를 봤어요. 근데 뇌가 없는데 IQ가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을 조명했는데 보니까 IQ가 한 126 정도, 꽤 높은 정도의 IQ를 유지하는데 이게 의학자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어디에 기억 장치를 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은근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곳이 마음이라는 저장소, 우리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어딘지 모르지만 장기, 심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 심줄 안에 기억하는 저장소가, 과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사람 속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참 숨가쁘게 움직이게 하고 바쁘게 일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들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의 심장, 마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지혜가 더욱 필요한 듯해서 오늘 설교를 지혜를 행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35절까지 전부 다를 커버하겠지만 저희들이 교독 말씀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한번 옛날에 전에 명상해 본 적이 있다. 그 마음이란 놈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은 그냥 읽음으로도 저희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속속소리 다가오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능력은 그 근간이 되는 지식을 알맞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응용할 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지식에 대한 부재가 아니라, 아니면 이런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지식에 대한 관측에 부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지혜를 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잊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고 지키기를 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느 다른 구절들과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네 마음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죠.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할 때 네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다면 아마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속과 겉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먼저 행해지는 것을, 그 실제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하도록, 증거할 수 있는 존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유독 그들을 향하여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지독히도 그렇게 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시대에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될 바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그 자취를 보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율법 준수 주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게 마태복음 23절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랑 what to you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냥 어떤 보편적인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우리 시대의 풍습에는 잘 이해할 수 있는 풍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서민들은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무덤을, 묘지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길가에 땅에 시체를 이렇게 묻고 평토장을 한 거예요. 평토장을. 평토장. 그런데 평토장을 해놓으면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칠. 그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그 석회석이 많이 나요. 그냥 그런 하얀 흙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칠을 해놓은 무덤의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가 오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씻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무덤이 있는 흔적이 없어지고 벗겨지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밟거나 아니면 오래되면은 지나가다가 조금만 툭 쳐도 뼈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시체를 만지면 더더욱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를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런 시체를 만지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그걸 지나다니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게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툭 치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시기, 질투, 의심, 음행,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아이고 제가 이거 다 읽어내리기도 숨이 가쁘네.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그냥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더욱 더럽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사무총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권사님들의 발언에 제가 감정이 휘둘려서 제가 살고 있던 것을 뭐 거지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이 시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그 집에 2년 살았잖아요. 옆집이잖아요. 2년 살았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 가지 2년 동안 있으면 선교관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애써서 감추려 했던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쌓였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네. 저는 제 사모가 갈등해서 그 갈등을 다독거리리니라고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모가 넌지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도 몰랐다라고.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저도 깨달은 것은 나도 나 스스로도 내가 내 속에 무엇을 놓고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툭 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는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에요. 부족한 목사를 마음 끓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것들을 직시하게 되므로 제 스스로도 실망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신 저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지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우리 심장 마음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서야 비로소 하늘의 복의 문이 통로가 열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는 우리의 행동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사라지면 나의 본성이 나를 테이크오버하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내 눈에서 잠깐만 비껴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냐면 아무리 내가 머리에서 이해를 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에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복종시켜서 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문제를.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도 있고 부귀 영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복은요, 은, 금뿐만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복을 약속해 주시죠.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우리가 뭘 사모하는지 다 알아요. 세상의 것들, 은, 금을 사모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그러한 소유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그런 복, 그런 것은 비출 바가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것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라고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라고요. 내가 없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뭔가가 잘못되어 가도,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를 삼아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없는 가운데도 기쁘게 하시고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늘 항상 좁은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좁은 길을 어려워도 선택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의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가서 가장 완벽한 관계를, 그 도덕적인 경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이 중에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늘날에 그냥 의역을 해보자면 가장 보편적인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쓰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가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에메드라는 단어는 그 뿌리 뜻이 뭐냐면 확고하다라는 말이에요. 확고하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은 신뢰될 만한 것으로 내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진리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른 단어를 찾아보자면 영어로는 reliability라는 단어를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를 한 대 사시면 그 차가 reliable한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검증하기도 하지만 타본 사람들이, 토요다의 캠리라는 차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전에는 그 차가 그렇게 reliable해서 중국차 가격도 그렇게 비싸고 여전히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요? reliable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차가 검증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성이 검증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네 목에 매라라고 그랬어요. 고양이가 방울을 목에 매듯이 매라 그러신 거잖아요. 매고 다니라는, 매고 다니. 그럼 매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항상 내 눈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을 더 표현해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그러니까 기호를 삼다라는 표현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목에 매는 거는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그 진실성에 대한 뭐예요? 기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모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나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목에 매는 것과 같은 행위일 뿐입니다. 기호인 거죠, 기호.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이 인자와 진리가 새겨졌냐는 것입니다. 32절, 35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네 손에 힘이 있는 한, 네 손에 힘이 있는 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 한, 줄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손을 베풀고 이웃과 이유 없이 다투거나 꾀하지 말고 포악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서로 이 구절들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엮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엮어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에 메고 사는 거, 이 율법 말씀 목에 살고 이런 행위들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내 손에 힘이 있는 동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늘상 어리석음과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지키기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인자와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스스로의 인자와 진리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진리는 내 속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인자와 진리가 더더욱 사무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더욱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목에 메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손에 힘이 있는 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세요. 뭐 그렇게 일부러 당부하시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 본성이 싫어하니까. 저도 그러지만 싫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해 주세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된 자들을 딸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면 우리가 도리어 속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진리와 진실을 우리의 심장판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 사랑이 사무쳐지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특히 우리 소노마 성도님들께서는 늘상 이 심장판에 주님의 은혜를 새기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느끼시려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더욱이나 늘상 새기며 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 한다면 늘상 그러려 보면 그게 더욱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래요? 사람 앞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가 충분히 넘쳐나도록 새겨지지 아니하신 것인 것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늘상 우리가 조심하여서 생각할 것은 내 심장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 잘못된 세상이에요.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기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국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지금. 예. 뉴스도 안 타, 이런 사람들, 지금 존재들이. 예. 이 많은 사건들, 뭐 이게 이제 세계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누구나의 가정을 두고두고 다 돌아봐도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우리 가정만 그런가?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판에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예, 아까 말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느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신뢰하라.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도전의 말씀은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예, 하나님 앞에, 예, 뭐라 그럴까요? 개입해 주시기를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허락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좌지우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의 없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바인, 동의를 늘상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간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지 않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신뢰하지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째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날마다 하나님 나를 인정을 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튜러가 돼가지고 너를 붙들고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딴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좌지우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 안 해도 세상 돌아가는 거 운행하시는 것도 바쁘세요. 물론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해 없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스스로 추스리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 친구 주시고 교우들 주시고 식구들 다 주셨어. 서로 어떻게 해서 살아보라고. 그냥 내버려지고 동떨어지고 그냥 툭 떨어져서 혼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연관되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인정한다고만 생각해.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식인지를 척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근데 5절의 후반부의 말씀이 그것을 힌트해 주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놈이 얼마만큼이나 지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명철, 자기의 생각과 지정 이해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수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시겠죠. 간주하시겠죠. 나 스스로의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남보다 높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보면 스스로의 지혜를 믿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만함의 반대, 우리 성도들이 유지해야 될 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그것이 우리 신상에 좋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요. 네 몸의 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갖는 겸손이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의역. 예. 그렇게 되어서 네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윤택하게 하리라. 예.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적인 삶에 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만이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 누구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요. 아주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소유는요, 부의 척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척도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척도죠. 말라기 3장 10절에 가보면 11조 하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직하시면 야 한번 날 시험해봐.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거는 보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저물어가는 시대에 성전이 텅텅 비고요, 텅텅 ቢ었는데 어느 정도 비었냐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성전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날 한번 시험해봐라, 이것들아, 나의 백성들아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영적인 것으로도이지만 우리의 소유 본질적인 것,
우리가 가장 아끼는 진주와 같은 것으로도 약속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돈은 사악한 게 아니죠.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심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듣고 기억할 것은요. 본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소산물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일은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위하여 베풀지만 이것이 인간의 영적 원리를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어떤 돈을 내가 쓰지만 내 소유지만 하나님의 모든 소유됨을 인정하는 영적인 원리의 작용이 지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비가 날갯짓 한다는 그런 현상을 들어보셨어요? 버터플라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곳에서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그 모습을 보면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자들도요, 그러한 움직임이 어디 우주 어딘가에서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파장을. 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양자역학, 과학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로 내 육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간단하게 11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새기는 행위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척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빅뱅이 이 우주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은하계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이 우주를 만드시니가,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저 은하계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사소한 인생의 걱정, 근심은,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다. 이겨내갈 수 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진리의 확신인 성도는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러니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두려움이나 환난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실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경건하게 따르고 그분의 영속적인 이 사랑과 충성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판에 새기며 그분의 신적인 인도, 그의 영적인 인도함에 변함없이 의지하도록 사려있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여러 가지의 지혜의 말씀을,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어디에다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판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고 그분의 계명을 성실히 순종함에 따르는 그러한 행위들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50년, 60년을 신앙은 생활을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새겨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말이나 행위를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 그 신뢰를 기초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운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늘 기도드리시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꽉 붙잡고 운전도 안 되고 두려워서 떨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차가. 돌진하겠죠, 돌진. 맡겨드리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